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 만물이 깊은 잠에 들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고요한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달빛이 시퍼렇게 얼어붙은 듯 차가웠고 산맥을 타고 내려온 바람이 마을의 기와지붕 사이를 핥히며 지나가던 그런 밤이었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밤빛 야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깊은 잠의 바다에 빠져 있었지만 어둠 속을 그림자처럼 유영하는 사내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만복이었지요. 만복은 평생을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남의 집 담장을 넘으며 살아온 떠돌이 도둑이었답니다. 그에게는 나름의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의 발소리는 낙엽 위를 기어가는 벌레보다 작았으며 그의 숨소리는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보다도 고요했었답니다. 그날 밤 만복은 마을 변두리에 자리 잡은 낡고 고요한 양반집 하나를 유심히 지켜보았었지요.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엔 기품이 넘치고 웅장했으나 왠지 모를 쓸쓸함과 적막함이 집안 구석구석에 가득 배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만복은 고양이처럼 가볍게 담을 넘어 앞마당으로 스며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분위기가 참으로 기묘했었지요. 마당 여기저기에는 어지럽게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고 방문들은 누군가 급하게 열고 나간 듯 반쯤 열린 채 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의구심을 가졌겠지만 만복은 곧 눈앞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안방 구석, 낮은 장식장 위에 놓인 큼지막하고 화려한 비단 보따리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겉싸개는 아주 귀하고 보드라운 자줏빛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고 조심스레 들어보니 그 묵직함이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만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필시 이 안에는 평생을 흥청망청 써도 모자랄 황금 덩어리나 값비싼 옷가락지 같은 보물들이 가득할 것이라 확신했었지요. 보따리를 가슴에 품은 만복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혹여나 광군에게 들킬까 싶어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뒷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요. 가파른 바위 언덕을 넘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억새풀 숲을 지나면서도 그는 보따리를 결코 놓지 않았답니다. 보따리가 가슴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온기를 그저 보물의 신비로운 기운이라 생각하며 더욱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지요. 땀방울이 턱끝까지 맺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을 때쯤 그는 마침내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던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에 매듭을 풀기 시작했답니다. 동굴 입구로 스며든 은은한 달빛이 보따리를 비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매듭을 하나씩 풀어 헤치던 만복의 손길이 어느 한순간 얼음처럼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따리 속에서 나온 것은 차가운 금부치가 아니었답니다. 그 안에는 뽀얗고 보드라운 살결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갓난아기가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만복은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나동그라지며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답니다. 보따리의 묵직함은 황금이 아니라 한 생명의 무게였던 것이지요. 아기는 만복의 요란스러운 움직임에 잠이 깬 것인지 꼼지락거리며 작은 손을 허공으로 내저었답니다. 그리고는 이내 천천히 눈을 떠 만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기의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도둑을 향한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신뢰와 순수함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만복은 자신의 거칠고 때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을 훔쳐오며 죄를 지어온 이 손에
이제는 어찌할 수도 없는 고귀한 목숨이 들려 있었던 것이었지요. 밤바람은 동굴 밖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나 동굴 안의 공기는 아기의 고요한 숨결로 인해 조금씩 따스한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답니다. 만복은 그저 멍하니 아기를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이 기막힌 실수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동굴 안의 서늘한 공기는 정적 속에 가라앉아 있었지만 만복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이 뒤엉켜 폭풍우가 치는 듯 어지러웠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한 보물 보따리인 줄 알고 목숨 걸고 훔쳐온 것이 하필이면 말 못하는 갓난아이라니. 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낭패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복은 평생을 남의 눈을 피해 어둠 속을 쥐새끼처럼 살아왔건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소리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존재를 떠안게 된 셈이었지요. 그는 아기를 다시 보따리에 싸서 원래 있던 자리에 몰래 갖다 놓을까도 수백 번 고민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광군들이 집 주변을 촘촘히 에워싸고 있을 것이 뻔했지요. 도둑질 한 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지인데 아기까지 안고 나타났다가는 영락없이 아이를 가로챈 흉악범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판이었던 것이지요. 만복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아기를 다시 살폈습니다. 두툼한 베네저고리 사이로 비치는 아이의 골격이 제법 단단해 보였고 오뚝한 콧날과 짙은 눈썹을 보니 장차 큰 인물이 될 법한 늠름한 사내아이가 분명했었지요. 아기가 입고 있는 옷감의 재질이나 소매자락에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문양을 보니 필시 귀한 집안에서 금지옥엽으로 키우던 귀한 자손임이 틀림없었답니다. 만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 녀석아, 너도 참 팔자가 기구하구나. 어쩌다 나 같은 도둑놈 보따리에 실려 이 험하고 차가운 산속 동굴까지 오게 되었느냐. 사내아이라 그런지 울음통도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 만복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었답니다. 평생을 홀로 떠돌며 정이라곤 모르고 살아온 만복에게 아기라는 존재는 저 먼 이국 땅의 이야기보다도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아기가 입을 오물거리며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배가 고픈 모양이었지요. 응애, 응애. 고요하던 동굴벽을 타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은 소스라치게 놀라 아기의 입을 손으로 가릴 뻔했으나 차마 그 보드랍고 여린 살결에 자신의 거친 손을 대지 못하고 허공에서 손만 휘저었답니다. 울음소리가 커질수록 만복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요. 산 밑까지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그는 얼떨결에 아기를 품에 안고 서투르게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오냐, 오냐, 제발 울지 마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제발 조용히 좀 해다오. 하지만 아기는 그칠 줄을 몰랐고 만복의 속은 숫덩이처럼 타들어만 갔던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허둥지둥 아기를 안아 올리던 만복의 손가락을 아기가 덥석 움켜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기의 손은 너무나 작고 따뜻해서 만복은 마치 뜨거운 달구지 바퀴를 만진 듯 심장이 크게 요동쳤었지요. 고사리 같은 그 작은 손가락들이 흙먼지 묻은 만복의 투박한 손가락을 꽉 쥐고 놓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만복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의 따스한 손길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차가운 담장만 넘던 인생이었는데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이 자신을 유일한 보호자로 여기며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기는 만복의 손가락을 쥔 채 울음을 조금씩 잦아들게 하더니 다시금 맑은 눈을 떠서 그를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답니다.
만복은 그 투명한 눈빛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 내가 평생 죄만 짓고 살았어도 너를 이 차가운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겠구나. 만복은 깊은 결심을 한 듯 아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일단 이 어린 목숨을 살려야겠다고 말이요. 하지만 저 또한 땐 갓난 사내 아이를 도둑놈이 무슨 수로 키운단 말입니까? 만복은 이제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가 아니라 아기에게 먹일 젖 한 모금을 찾아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동굴 밖으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었지만 아기를 품에 안은 만복의 앞길은 저 험준한 산맥보다도 더 막막하고 위태롭게만 보였답니다. 만복은 아기의 작은 손기운을 느끼며 차가운 동굴,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마을의 불빛이 보이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도둑으로서의 걸음이 아니라 한 생명을 짊어진 자의 무겁고도 간절한 첫걸음이었던 것이지요. 새벽 안개가 이불처럼 산자락을 깊게 덮고 있던 그 시각, 만복은 등에 업힌 아기의 무게를 새삼스럽게 느끼며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쏜살같이 달아났을 그였지만 지금은 혹여나 발을 헛디뎌 등에 업힌 이 어린 생명이 놀라지는 않을까 싶어 발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던 것이지요. 산 아래 마을에서는 하나둘씩 집집마다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아침을 준비하는 따스한 평화의 상징이었으나 도둑으로 살아온 만복에게는 그저 자신을 잡아가둘 덫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었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자꾸만 채찍질했습니다. 아기는 이제 배가 고프다 못해 기운이 다 빠진 것인지 아까처럼 크게 울지도 못하고 꺽꺽거리며 밭은 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만복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녀석아, 조금만 참아라. 이 못난 놈이 어떻게든 내 입에 젖 한 모금은 넣어주마. 만복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누가 볼까 무서워 얼굴을 수건으로 칭칭 감은 채 마을 안쪽을 살폈답니다. 마침 우물가에서 아침물을 깃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사이로 포대기에 작은 아기를 정성스레 업고 나온 젊은 아낙네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이를 달래며 조심스레 물동이를 채우고 있었지요. 만복은 평생 남의 집 담을 넘을 때보다 더한 긴장감에 온몸이 떨려왔었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구부정한 자세로 다가가 거리를 둔 채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애원하기 시작했지요. 저 아주머니, 지나가던 길 잃은 나그네인데 제 누이가 어젯밤 급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 이 불쌍한 조카놈이 굶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댁에도 어린 아기가 있는 듯하여 염치불구하고 청하오니 제발 단 한 모금만이라도 좋으니 이 아이에게 젖을 좀 나눠줄 수 없겠습니까? 만복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어느새 절박함이 가득 고여 있었답니다. 아낙네는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차림의 남자를 보고 처음에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었지요. 하지만 만복의 품 안에서 힘없이 꼼지락거리는 아기의 가냘픈 손을 보는 순간 같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는 주위를 살피더니 만복을 우물 뒤편에 한적하고 깨끗한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만복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커다란 겉옷으로 앞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네받아 품에 안았지요. 만복은 혹여나 예의에 어긋날까 싶어 얼른 헛간 문 쪽으로 몸을 돌려 외면하고 서서 흙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답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아기가 아낙네의 품에 안기자마자 본능적으로 젖을 찾아 입을 오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꿀꺽꿀꺽 아기가 젖을 넘기는 그 작은 소리가
적막한 헛간 안에 울려 퍼졌지요. 만복은 그 소리를 들으며 헛간 기둥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금전이 부딪히는 소리만 쫓아왔건만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들렸던 것이었지요. 아기는 젖을 든든히 먹고 평온한 얼굴로 다시금 잠이 들었습니다. 아낙네는 옥무새를 정돈하고 아기를 다시 만복에게 건네주며 보리밥 한 덩이를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아이 외삼촌이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구려. 누님을 잃은 슬픔도 크실 텐데 이 어린 조카를 위해서라도 꼭 기운 차리셔야 합니다. 아낙네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만복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외삼촌이라니 평생 누구에게도 가족으로 불려본 적 없는 도둑놈에게 그 이름은 너무나 무겁고도 가슴 벅찬 것이었지요. 그는 밥덩이를 받아들고는 목이 메어 차마 삼키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를 올렸답니다. 헛간을 나오는 만복의 눈에는 이름 모를 눈물이 고여 있었고 이제 그의 어깨에는 아기의 무게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이 더해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시 산으로 향한 만복은 안전한 숲속에 이르러 아기를 눕히고 보따리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비단 조각 하나가 아기의 베네저고리 안쪽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정갈한 붓글씨로 아이의 태어난 날짜와 함께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바로 이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원이라, 내 이름이 원이로구나. 만복은 그 이름을 나직이 음조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잠결의 아기는 기분 좋은 듯 만복의 투박한 손가락을 다시금 꽉 쥐었답니다. 만복은 이 아이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성과 자신을 의지하는 이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 사이에서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만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훔친 것은 보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꿀 커다란 운명이었다는 것을 말이요. 상그늘이 길게 드리워진 숲속으로 돌아온 만복은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앉아 등에 업힌 원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젖을 든든히 먹은 덕분인지 아이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얼굴로 평온한 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의 평화와는 달리 만복의 마음속은 그야말로 도깨비 시장처럼 시끌벅적하고 어지러웠답니다. 평생을 혼자 몸 하나 건사하며 어둠 속을 누비던데도 만복이 이제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구걸해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의 집 담장을 훌쩍 넘던 그 날랜 손으로 꾀죄죄한 헝겊을 빨아 아기의 엉덩이를 닦아주는 그 광경을 말이요. 만복은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새어나왔답니다. 허허, 참으로 내 팔자에도 없던 일을 하고 있구나. 금괴를 열 때보다 이 녀석 기저귀 가는 게 더 떨리니 원. 만복은 투박한 손으로 아기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평소 같으면 벌써 큰 마을로 내려가 훔친 물건을 처분하고 술 한 잔에 시름을 달랬을 시간인데 텅 빈 주머니를 보면서도 전혀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아기가 잠결에 오물거리는 그 작은 입술만 보고 있어도 뱃속이 든든해지는 것 같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평화도 잠시, 만복은 다시금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이 어린 목숨을 살리려면 당장 먹을 것과 입힐 것, 그리고 머물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만복은 결심한 듯 아기를 포대기로 단단히 여며 업고는 산 중턱에 버려진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사냥꾼들이 잠시 머물다 떠난 그곳은 사방이 뚫려 찬바람이 들이쳤지만 지금의 만복에게는 그 어떤 대궐보다도 소중한 안식처였지요. 그는 서둘러 마른 잎을 모아 불을 피우고
아기를 따뜻한 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평생 닦아온 도둑질 기술을 아주 엉뚱한 곳에 쓰기 시작했답니다. 남의 집 부엌에 몰래 스며들어 금부치 대신 쌀 한 홉과 무 한 조각을 들고 나오고 빨랫줄에 걸린 작은 아이 옷 한 벌을 슬쩍 해오는 시기였지요. 대도가 겨우 쌀알 몇 토를 훔치게 된 셈이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얄궂은 것이 운명이라지요. 만복이 아기를 위해 정성을 다할수록 그의 본업인 도둑질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기만 했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창고를 털러 담을 넘었는데 등에 업힌 원이가 갑자기 끄응하고 잠꼬대를 하는 바람에 개가 지저대어 혼비백산 달아나야 했었지요. 또 어떤 날은 귀한 약초를 구하려다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마음이 급해져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훔치려던 물건은커녕 제 몸 하나 추스르기도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만복은 숨을 몰아쉬며 오두막으로 돌아와 아기를 내려다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내 도둑 운을 다 막고 있구나. 너 때문에 이 만복이가 조만간 굶어 죽게 생겼다. 하지만 만복의 투덜거림에는 예전의 날카로운 도끼가 전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의 통통한 볼을 살짝 건드리며 짓는 미소에는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만복은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다시금 마을 저작거리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복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답니다. 마을 어귀마다 커다란 방이 붙어 있었고 광군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삼엄하게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도둑놈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복은 직감적으로 저 방이 원희를 찾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복은 수건을 더 깊게 눌러쓰고 슬쩍 방이 붙은 게시판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는 원희의 이름과 함께 아이를 찾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찾는 주체가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이 고을에서 악명이 높은 탐관오리 조대감의 가신들이라는 사실이었지요. 방에 적힌 보상금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거대했지만 문구 어디에도 아이의 안녕을 걱정하는 부모의 절절한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만복은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 평범한 집 자식이 아니로구나. 보석보다 더 귀하고 칼날보다 더 위험한 운명을 타고난 게야. 만복은 서둘러 저작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원인은 만복에게 단순한 도둑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 검은 손들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보물이자 자신이 평생 지어온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지요. 산으로 돌아가는 만복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숲속의 어둠이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자신들을 집어삼키려 쫓아오는 듯한 환영이 보였던 것이었지요. 만복은 등에 업힌 원희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어 지내는 도둑이 아니라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험난한 사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산새들도 둥지를 찾아드는 고요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만복은 잠든 원희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밖에서는 부엉이가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조차 자객의 발소리처럼 들려오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만복은 품속에서 아까 보았던 이름 적힌 비단 조각을 꺼내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원희야, 걱정 마라. 이 못난 삼촌이 내 목숨줄은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줄 터이니. 만복의 눈빛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단단하고도 형형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어둠 속을 헤매던 한 영혼이 비로소 자신이 머물 자리를 찾았을 때 뿜어내는 그런 강인한 불꽃이었던 것이었지요. 산속의 밤은 저작거리의 밤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갑게 가라앉는 법이랍니다. 오두막 틈새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결을 파고들었지만 만복은 제 몸 추운 줄도 모르고 그저 품 안의 원희를 꼭 껴안고 있었지요. 아기의 체온은 작고 여렸으나 만복에게는 그 어떤 화로보다도 뜨겁고 든든한 등불이 되어 주었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마을 곳곳에 깔린 광군들과 조대감의 수하들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마을 우물가로 내려가 젖을 구걸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배가 고픈지 원희가 자꾸만 만복의 가슴팍을 파고들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냘픈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만복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지요. 오냐, 원희야, 조금만 참아라. 이 못난 삼촌이 어떻게든 내 입에 들어갈 것을 구해오마. 만복은 결심한 듯 아기를 포대기에 단단히 고정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숲길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마을이 아니라 산세가 험한 계곡 너머 외딴 곳에 자리를 잡은 작은 농가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키우는 염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캄캄한 산길을 헤치며 한참을 달린 끝에 만복은 마침내 바위 뒤에 숨겨진 작은 축사를 발견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어미 염소 한 마리가 새끼를 품고 잠들어 있었지요. 평생 남의 집 금고를 열고 비단 보따리를 훔치던 대도가 이제는 아기에게 먹일 젖한 사발을 얻기 위해 염소 곁으로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지요. 만복은 조심스럽게 빈 그릇을 내려놓고 염소의 젖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거친 일만 해온 도둑놈의 손길이 오죽 투박했겠습니까? 깜짝 놀란 염소가 뒷발질을 하는 바람에 만복은 바닥을 구르고 말았답니다. 아이쿠야, 이 짐승 녀석아,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우리 원희가 배가 고파 죽어간다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만복은 흙먼지 묻은 얼굴을 닦아내며 염소에게 애원하듯 속삭였지요. 신기하게도 만복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염소는 한두 번 더 몸을 뒤척이더니 이내 얌전해졌답니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소중한 젖을 짜서 그릇을 채웠습니다. 하얗고 따스한 김이 올라오는 염소 젖을 보며 만복은 마치 천하의 보물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었지요. 그는 혹여나 쏟아질까 품속 깊이 그릇을 갈무리하고 서둘러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만복은 서둘러 불씨를 살려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금방 짜온 염소젖이 담긴 그릇을 조심스레 꺼냈지요. 아직 식지 않은 온기가 그릇 너머로 만복의 손바닥에 전해졌답니다. 만복은 수건을 깨끗이 빨아 아기의 입가를 닦아주고는 작은 나무, 숟가락으로 젖을 떠서 원희의 입술에 살며시 적셔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기운에 머뭇거리던 원희가 따스하고 고소한 젖의 맛을 느끼자마자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받아먹기 시작했지요. 꿀꺽, 꿀꺽 소리를 내며 젖을 넘기는 원희의 모습에 만복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답니다. 그릇이 비워질 때마다 원희의 창백했던 볼에 발그레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젖을 다 먹은 원희가 기분이 좋은지 만복을 향해 배시시 미소를 지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복의 굵은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 만복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뭉클한 감정에 목이 메었답니다. 그래, 잘 먹으니 참으로 예쁘구나. 너를 위해서라면 이 삼촌이 못할 짓이 없겠다. 만복은 아기의 입가를 소매로 다정하게 닦아주며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만복은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그가 그동안 마을 근처에서 간절하게 구걸했던 흔적들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요. 저작거리에는 이미 웬 낯선 사내가 갓난아기를 업고 젖을 구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이 기묘한 이야기는 아이를 혈안이 되어 찾던 조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지요. 도둑질로 다져진 만복의 감각도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에 가려져 적들의 집요한 추적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원희를 먹이고 잠시 숨을 돌리던 무렵 만복은 숲속의 고요함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밤새 울어대던 소쩍새 소리가 뚝 끊기고 마른 나뭇잎이 밟히는 미세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아차, 놈들이 여기까지 붙었구나. 만복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원희를 업은 포대기를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그리고는 헐거워진 집신 고갱이를 단단히 묶고 대님을 다시 여몄지요. 이제부터는 길도 없는 험한 바위 절벽을 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일렁이는 횃불들이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빛처럼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수하들은 소문을 따라 이 깊은 골짜기까지 기어이 밀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만복은 오두막에 들러 짐을 챙길 여유도 없이 곧바로 가파른 능선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등에 업힌 원희가 놀라지 않게 하려고 만복은 무릎이 깨지고 손톱이 뒤집히는 고통 속에서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바위 벽을 기어 올랐답니다. 평생 담장을 넘으며 익힌 기술이 이제는 이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된 셈이었지요. 추격자들의 외침이 바로 뒤꿈치까지 따라붙었을 때 만복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 위 좁은 길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만복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감각을 믿기로 했지요. 놈들이 횃불의 의지의 앞을 살필 때 만복은 빛 하나 없는 숲의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바위 뒤에 몸을 숨기자 수하들이 씩씩거리며 그의 바로 옆을 지나쳐갔답니다. 만복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원희의 작고 따뜻한 숨결의 의지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험준한 산맥 너머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숲을 채울 때쯤 만복은 마침내 적들의 추적권에서 벗어나 깊은 계곡 아래 비밀스러운 동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온몸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었지만 품 안의 원희는 그 긴박한 추격전 중에도 만복의 등을 믿는 듯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만복은 동굴 구석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원희야, 무서웠지? 이제 괜찮다. 이 못난 삼촌이 너를 절대 저 검은 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터이니. 만복은 흙먼지 묻은 손으로 아기의 작은 이마를 어루만졌습니다. 도둑으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이토록 간절해 본 적이 없었건만 이제 만복에게 원희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깊은 산속 비밀스러운 동굴 안으로 차가운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만복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원희의 곁을 지켰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적들의 함성과 횃불의 잔상은 여전히 그의 눈가에 아른거렸지만 새근새근 잠든 원희의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만복은 요동치던 심장을 겨우 가라앉힐 수 있었지요. 평생을 어둠 속에서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아왔건만 이제는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간절하게 나를 세우고 있으니 참으로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답니다. 만복은 흙먼지 묻은 손을 옷자락에 닦아내고는
품속에서 원희를 감싸고 있던 그 비단 조각과 이름이 적힌 종이를 다시금 꺼내 보았었지요. 이원, 원아, 너는 도대체 어떤 운명을 타고났길래 저 대감놈이 이 험한 산길까지 사람을 풀어 너를 찾는 것이냐? 만복은 나직이 읊조리며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손끝으로 더듬었답니다. 비단의 수놓아진 문양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일반 양반가에서 흔히 쓰던 것이 아니라 왕실과 가까운 권세가에서나 쓰일 법한 귀한 문장이었지요. 도둑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보물을 만져본 만복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단순히 조대감의 집안 아이가 아니라 조대감이 권력을 위해 없애버려야만 했던 혹은 가로채야만 했던 어떤 거대한 비밀의 핵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만복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추격자들은 잠시 따돌렸을 뿐 날이 밝으면 짐승처럼 다시 냄새를 맡고 이 깊은 골짜기까지 기어들어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는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비상금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어느 부잣집 담을 넘었을 때 챙겨두었던 낡은 은화 몇 장이었지요. 이것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하겠구나. 원이 너를 위해서라도 더 큰 결단을 내려야겠어. 만복은 결심한 듯 원희를 포대기로 다시금 단단히 여며 업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험준한 산맥을 타고 역 고을로 넘어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은퇴한 늙은 정복군 팔봉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지요.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답니다. 길도 없는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가는 동안 만복의 겉옷은 누더기처럼 변해버렸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다치는 것보다 원희의 살결에 작은 상처 하나라도 날까봐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덤불을 뚫고 나갔었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덧 해는 중천에 떴고 만복의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바짝 말라갔지요. 그때 숲속 작은 옹달샘을 발견한 만복은 자신이 먼저 물을 마시기보다 손바닥에 물을 받아 원희의 입술부터 축여주었답니다. 아기가 옹알거리며 기분 좋게 물을 받아먹는 모습에 만복은 그제야 자신도 한 모금 물로 목을 축이며 웃음을 지어 보였었지요. 다시 길을 재촉하여 해질녘이 되어서야 만복은 산 너머 외딴 곳에 숨어있는 팔봉의 오두막에 다다랐습니다. 팔봉은 왕년에 한양 바닥에서 모르는 소문이 없다던 유명한 도둑이었으나 지금은 산속에서 약초나 캐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지요. 만복을 본 팔봉은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이게 누구냐? 대도 만복이 아니냐? 그런데 그 몰골은 무엇이며 등에 업힌 핏덩이는 또 무엇이란 말이냐? 만복은 팔봉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내려놓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설명했었지요. 팔봉은 만복이 내민 비단 조각과 아이의 이름을 보더니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아, 너는 지금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용의 여의주를 건드린 게야. 이 아이는 얼마 전 의문의 화제로 일가족이 몰살당한 이판서 댁의 외동아들이다. 팔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답니다. 이판서는 조대감의 비리를 밝히려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그 와중에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지요. 조대감이 그토록 집요하게 아이를 찾는 이유는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자신이 차지한 재산과 권력이 정당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훔친 보따리가 사실은 멸망해가는 한 가문의 마지막 불꽃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팔봉은 만복에게 어서 아이를 버리고 멀리 달아나라고 권유했습니다. 도둑놈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위험한 짐이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만복은 곤히 잠든 원희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만복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꽉 쥐어주던 그 온기를 떠올렸지요. 팔봉 어르신, 저는 평생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제 목숨을 걸고라도 돌려주어야 할 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만복의 결연한 대답에 팔봉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주었답니다. 그것은 조대감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그려진 지도였지요. 밤은 다시 깊어왔고 오두막 밖에서는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은 팔봉이 내준 주먹밥 몇 덩이를 보찜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마쳤지요. 이제 그의 목적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조대감의 마수에서 벗어나 이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도성안의 형조판서 대감을 찾아가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도둑질보다 100배는 더 위험한 일이었지만 원희의 눈망울을 본 만복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답니다. 그는 어둠이 깔린 숲길을 향해 다시금 발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전해지는 원희의 따스한 체온이 차가운 밤바람을 가르는 만복의 유일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팔봉의 오두막을 뒤로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딘 만복의 어깨는 아까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등에 업힌 원희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가문에 얽힌 참혹한 진실과 자신이 짊어진 운명의 무게가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이었지요. 밤하늘에는 차가운 별들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만복의 눈에는 그 별빛조차 자신들을 감시하는 수천 개의 눈동자처럼 느껴졌었답니다. 만복은 낡은 지도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한양 도성을 향해 길도 없는 험한 능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번처럼 앞길이 막막하고 두려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었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집신 바닥은 다 닳아 해저 발바닥이 화끈거렸답니다. 하지만 만복은 쉴 수가 없었지요. 혹여나 잠시 멈춘 사이 조대감의 사냥개들이 들이닥칠까 싶어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었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원희의 고른 숨소리만이 만복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지요. 아기의 머리통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가 만복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와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가슴을 다독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답니다. 내가 평생 담을 넘으며 훔쳤던 그 수많은 비단과 금부치들이 어찌 이 어린 생명의 숨소리 하나보다 귀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이요.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인 어느 작은 나루터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만복은 저 멀리 길목을 차단하고 서 있는 험상궂은 사내들을 발견했지요. 그들은 관복을 입지 않았으나 품속에 몽둥이를 숨기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답니다. 조대감의 수하들이 분명했었지요. 만복은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지만 노련한 대도답게 재빨리 몸을 낮추어 갈대숲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칼이나 힘으로 맞설 때가 아니라 평생 익혀온 도둑놈의 기지와 날랜 몸짓으로 이 위기를 넘겨야 할 때였던 것이지요. 만복은 주변을 살피다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반대편 숲으로 힘껏 던졌지요. 바스락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자 길목을 지키던 사내들이 고개를 돌려 그쪽으로 달려갔답니다. 만복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림자처럼 지면을 훑으며 나루터를 우회하여 강가 하류의 갯벌로 몸을 날렸지요. 진흙이 집신 속으로 스며들고 옷이 엉망이 되었지만
만복은 오직 등에 업힌 원희가 소리를 내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답니다. 다행히 원희는 이 긴박한 순간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복의 등에 꼭 붙어 미동도 하지 않았었지요. 무사히 검문소를 통과한 만복은 강가 버드나무 아래에 몸을 숨기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잠시 쉬는 동안 만복은 품속에서 팔봉이 챙겨준 주먹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조금씩 떼어 물에 적신 뒤 잠에서 깬 원희의 입에 넣어주었지요. 원희는 배가 고팠는지 만복의 투박한 손가락까지 쪽쪽 빨아가며 맛있게 받아 먹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복의 눈가에는 어느새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지요. 평생 누구에게 정을 주고 산 적이 없던 만복이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밥알 하나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느끼게 된 것이었지요. 원희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도성 안에 있는 그 판서 대감만 만나면 너는 다시 예전처럼 귀한 자재로 돌아갈 수 있을 게야. 만복은 원희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답니다. 어느덧 새벽 안개가 강물을 덮어오기 시작했고 만복은 다시금 대님을 단단히 여며 맸습니다. 이제 한양 도성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도성 안은 조대감의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뻗어 있는 곳이었지요. 만복은 그곳이 자신에게는 거대한 쥐덫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둑으로 태어나 도둑으로 죽을 인생이었으나 마지막 한 번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영웅이 되어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만복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나루터의 풍경을 뒤로하고 거대한 성벽이 버티고 선 한양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비루하고 초라한 도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보물을 등에 업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수호자의 뒷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아침을 알리는 산새 소리가 들려올 때쯤 만복의 눈앞에는 저 멀리 남산의 능선과 함께 도성의 웅장한 성벽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온 도둑과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대한 권력과의 마지막 사투가 벌어질 도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거대한 성벽이 하늘을 찌를 듯 버티고 선 한양 도성 앞에 다다랐을 때 만복은 잠시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생을 담장을 넘으며 살아온 그였지만 나라의 심장부인 이곳의 성벽은 그 어떤 부잣집 담벼락보다도 높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었답니다. 성문 앞에는 무시무시한 창을 든 포졸들이 눈을 부라리며 드나드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지요. 만복은 수건으로 얼굴을 더 깊게 가리고 등에 업힌 원희를 다시 한번 고쳐 업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을 넘어 사자의 입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었으니 만복의 심장이 오죽이나 두근거렸겠습니까? 만복은 정문인 숭례문으로 들어가는 대신 예전에 도둑질을 하러 다닐 때 눈여겨보았던 성벽의 허물어진 틈새를 찾기로 했답니다. 도성 안의 지리에 밝은 그였기에 남산 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수구문을 통해 성 안으로 스며들기로 마음먹었지요. 질퍽거리는 물길을 지나고 어두침침한 돌다리 아래를 기어갈 때 만복은 혹여나 물소리에 원희가 깨어 울지는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었답니다. 다행히 원희는 만복의 긴장감을 느끼기라도 한 듯 입술을 앙다물고 만복의 옷자락을 꽉 쥔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그 작은 손의 힘이 만복에게는 수천 명의 군사보다 더 든든한 응원이 되어 주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성 안으로 들어선 만복은 화려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종로, 거리를 피해 뒷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작거리에는 이미 원희의 얼굴이 그려진 방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조대감이 풀어놓은 사냥개들이 눈을 번뜩이며 골목마다 진을 치고 있었지요. 만복은 지저분한 가마니를 구해 등에 업은 원이를 덮어가리고 자신은 허름한 짐꾼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길을 걷다 광군과 마주칠 때마다 만복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마른 침을 삼켰었답니다. 평생 남의 눈을 속이는데 도가 튼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등 뒤에 엎인 생명의 무게 때문에 손끝이 바들바들 떨려왔던 것이었지요. 한참을 돌고 돌아 드디어 형조판서 대감의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뉘엿뉘엿지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웅장한 소슬대문 앞에는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기세등등한 문지기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지요. 만복은 대문 근처 담장 밑에 몸을 숨기고 기회를 엿보았답니다.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조대감의 첩자들에게 먼저 들킬 수도 있었고 그렇다고 도둑놈 신세에 대감님을 뵙겠다고 당당히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만복은 품속에서 원희의 이름이 적힌 비단 조각을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원아, 이제 다 왔다. 여기서 너를 지켜줄 분을 만나야 한단다. 만복은 원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화려한 가마 하나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조판서 대감이 입궐하는 모양이었지요. 만복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담장 위로 날쌔게 몸을 날려 가마가 지나가는 길목의 커다란 나무 위에 몸을 숨겼답니다. 가마가 나무 밑을 지나는 순간 만복은 품고 있던 비단 조각을 정성스럽게 싼 돌멩이를 가마의 창틀 사이로 정확하게 던져 넣었지요. 누구냐? 하는 호통소리가 들려왔고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만복은 그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대감이 그 비단 조각을 확인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었답니다. 잠시 후 가마 안에서 비명이 섞인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서 대감은 비단 조각에 적힌 글귀와 문양을 보고 이것이 죽은 줄만 알았던 이 판서의 자손임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었지요. 대감은 서둘러 가마에서 내려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증표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두려워 말고 모습을 나타내거라. 내 이 판서와의 의리를 지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니라. 만복은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비로소 긴장을 풀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등에 엎인 원희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정의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답니다. 판서 대감은 만복의 등에 엎인 아이를 보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왔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보잘것없는 도둑놈이오나 이 아이의 목숨만은 지키고 싶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감님,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만복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었답니다. 대감은 만복의 어깨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장한 일을 하였구나. 너 같은 의인이 없었다면 이 가문의 혈육은 영영 사라졌을 것이다. 어서 안으로 들자꾸나. 이제부터는 내가 이 아이와 너를 책임질 터이니. 만복은 판서 대감의 뒤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서며 비로소 등 뒤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었답니다. 저택의 깊숙한 밀실에 도착하자 만복은 드디어 원희를 등에 내리고 포대기를 풀었습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만복의 등은 엉망이었지만 그 품에서 나온 원희는 눈이 부시도록 맑은 얼굴로 판서 대감을 바라보았지요. 대감은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하며 조대감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어 억울한 원혼들을 달래주겠노라 맹세했었답니다. 만복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구석에 앉아 길었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도둑질로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이 멸문지화의 위기에서 한 생명을 구하고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음을 깨달으며
만복은 조용히 미소 지었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만복의 가슴 속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형조판서 대감의 집 깊숙한 안방에서 만복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를 느끼며 몸을 뉘었답니다. 방금 전까지 찬 바람을 맞으며 험한 산길을 달리던 기억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만복의 눈은 여전히 원희가 누워있는 비단요를 향해 있었답니다. 저저미에 젖을 배불리 먹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원희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천사 같은 얼굴로 잠들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복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함께 왠지 모를 쓸쓸함이 동시에 밀려왔던 것이었지요. 이제 이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겼으니 도둑놈인 자신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판서 대감이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대감은 만복의 곁에 앉아 잠든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자네 덕분에 이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 살았네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네. 조대감 그자가 워낙 교활하여 단순히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그자의 죄를 물을 수 없네. 오히려 우리를 무고죄로 몰아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네. 대감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답니다. 조대감은 이미 조정의 주요 요직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를 건드리는 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만복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언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원희를 훔쳐왔던 그날 밤 아이를 감싸고 있던 보따리 안쪽의 감촉이 참으로 묘했다는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었지요. 만복은 서둘러 구석에 치워두었던 낡은 비단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보드라운 겉감과 안감 사이를 조심스럽게 더듬기 시작했지요. 도둑질로 다져진 예민한 손끝이 보따리의 모서리 부분에서 딱딱한 종이의 질감을 잡아냈답니다. 만복은 품속에서 작은 칼 대신 날카로운 대나무 조각을 꺼내 보따리의 이음새를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었지요. 판서 대감과 만복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순간 보따리의 이중 안감 속에서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 한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원희의 아버지였던 이 판서가 자신이 죽을 것을 예견하고 조대감의 비리 장부와 영모의 정황을 낱낱이 기록해둔 비밀 문서였던 것이었지요. 아이를 보따리에 싸서 보낼 때 혹시라도 살아남는다면 이것이 복수의 칼날이자 아이를 지켜줄 방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훑어보던 판서 대감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있었구나. 이 판서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대감은 만복의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복아, 내가 오늘 이 나라를 구했구나. 단순히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영혼의 한을 풀어줄 열쇠를 찾아낸 게야. 만복은 그저 고개를 숙였답니다.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보다는 이제야 원희에게 닥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택 밖에서 심상치 않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이 가신들과 수많은 장정들을 이끌고 판서 대감의 집 앞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조대감은 도둑놈이 우리 집 아이를 훔쳐 이곳으로 달아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당장 집안을 수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답니다. 관직의 위험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조대감의 기세는 실로 무시무시했었지요. 판서 대감은 만복에게 원희와 문서를 맡기며 뒷문으로 피신할 것을 권했지만 만복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닙니다, 대감님.
더 이상 도망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찾는 것은 도둑놈인 저와 아이이니 제가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만복의 눈에는 예전의 비겁한 도둑의 눈빛이 아닌 당당한 수호자의 기계가 서려 있었던 것이었지요. 만복은 원희를 다시 등에 업고 손에는 이 판서의 비밀 문서를 꽉 쥔 채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횃불이 마당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도끼 어린 눈을 한 조대감이 서 있었지요. 저놈이다. 저 도둑놈이 우리 집 아이를 인질로 삼아 판서 대감을 협박하고 있다. 당장 저놈을 잡아라. 조대감의 호통에 장정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답니다. 만복은 등에 업힌 원희가 놀라지 않게 몸을 낮추며 그동안 익힌 날랜 몸놀림으로 적들의 공격을 피해 나갔었지요. 그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판서 대감이 당당한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외쳤습니다. 멈춰라. 조대감, 그대가 찾는 것은 이 아이인가? 아니면 그대의 죄악이 담긴 이 문서인가? 대감의 손에 들린 문서를 본 조대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증거가 이미 판서 대감의 손에 들어갔음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포졸들과 장정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주춤거리며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그 틈을 타원이를 품에 꼭 안고 조대감을 똑바로 응시했지요. 어둠 속에 숨어 남의 것을 탐하던 자가 이제는 태양 아래에서 악인의 죄를 심판하는 증인이 되어 서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밤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으나 만복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명의 추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요. 만복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원희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이 길었던 여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답니다. 그것은 한낱 도둑으로 끝날 뻔했던 자신의 인생이 한 생명을 지켜낸 거룩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기도 했었지요. 마당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어느새 정의의 기운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고 만복의 눈가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긴 은은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한바탕 폭풍우가 몰아치던 판서 대감의 마당에 마침내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조대감이 악을 쓰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만복이 찾아낸 그 비밀 문서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었었지요. 관군들이 들이닥쳐 조대감과 그 수하들의 포박을 시작하자 대낮처럼 밝히던 횃불들이 하나둘씩 사그라들며 어둠이 제자리를 찾아갔답니다. 만복은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등에 업힌 원희가 긴장이 풀린 듯 다시금 새근새근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만복은 참았던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었지요. 평생을 쫓기며 살아온 도둑놈의 심장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으로 평온하게 뛰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판서 대감은 조대감이 압송되는 것을 확인한 뒤 만복에게 다가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만복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물론이고 이 나라의 정의마저 영영 어둠 속에 묻혔을 게다. 내 너의 공을 조정에 고하여 내가 지은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씻고 평생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힘을 쓰겠노라. 대감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예우가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만복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화려한 기와집과 비단옷 그리고 넘쳐나는 쌀독은 만복이 평생을 꿈꿔왔던 보상이었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미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만복은 조심스럽게 등에 업힌 원희를 내려 판서 대감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원희가 맑은 눈을 깜빡거리며 만복을 바라보았지요. 만복은 원희의 뽀얀 볼을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주 살며시 문질러 주었답니다. 그러자 원희는 마지막 인사를 아는 것인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만복의 굵은 새끼손가락을 다시 한번 꽉 쥐어주었지요. 동굴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었답니다. 만복은 목 끝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원희의 이마에 자신의 머리를 살짝 맞대었었지요. 원희야, 이제는 무서운 삼촌을 따라 산길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좋은 분들과 함께 내가 원래 누려야 했던 그 귀한 삶을 살아가거라. 만복의 나직한 목소리가 새벽바람에 실려 원희의 귓가에 머물렀답니다. 만복은 판서 대감의 호의를 뒤로 한 채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새벽빛을 틈타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대감이 챙겨주려던 황금 보따리도 면천의 기회도 모두 사양한 채였지요. 그는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온 도둑이었고 자신이 머물 곳은 이 화려한 도성이 아니라 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산과 들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도성문을 나서는 만복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답니다. 등에 업혔던 원희의 무게는 사라졌지만 그 아이가 남겨준 생명의 온기는 만복의 가슴, 깊숙한 곳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후로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답니다. 조대감의 비리는 낱낱이 발려져 죗값을 치렀고 이 판서 가문의 명예는 다시금 드높아졌지요. 원희는 판서 대감의 보살핌 아래 훌륭하게 자라나 훗날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는 어진 관리가 되었다더군요. 사실 원희는 갓난아기 때의 일을 제 머리로 기억할 수는 없었으나 자신을 거두어준 판서 대감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자랐었지요. 험한 산길에서 자신을 업고 달리던 이름, 모를 은인의 넓은 등과 자신의 작은 손에 흔쾌히 내주었던 그 따뜻한 새끼손가락 이야기를 말이요. 원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품은 낡은 비단 조각을 어루만지며 얼굴도 모르는 삼촌을 향한 그리움으로 목이 메곤했었답니다. 한편 만복은 그날 이후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어느 이름 모를 산자락 밑에 작은 움막을 짓고 밭을 일구며 평범한 일꾼으로 살아갔다지요. 장터에서 배고픈 아이들을 보면 자신이 먹을 밥을 나누어 주고 길 잃은 짐승을 보면 정성껏 돌봐주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대도 만복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었지요. 만복은 가끔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혼자 웃음을 지었답니다. 자신이 평생 훔친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황금도 보석도 아닌 바로 한 어린 생명이 자신에게 주었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마을 어귀에 낯선 행차 하나가 나타났답니다. 바로 암행어사가 되어 팔도를 누비던 원희가 판서 대감이 일러준 단서들을 하나하나 쫓아 기어이 이 외딴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원희는 마을 노인들에게 젖동량 사내의 행방을 물어물어 마침내 산비탈 아래 작은 오두막에 닿았답니다. 텃밭에서 흙을 고르던 만복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을 때 원희는 비로소 알 수 있었지요. 비록 세월이 흘러 눈가는 깊게 패였으나 판서 대감이 그려주었던 그 자애롭고 강인한 눈매만큼은 그대로였던 것이었습니다. 원희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부적처럼 지녀온 그 낡은 비단 조각을 노인의 발치에 내려놓았지요. 만복이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며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을 때 원희는 천천히 손을 뻗어 노인의 투박한 새끼손가락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었답니다. 갓난아기 때 그 동굴에서 그랬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 그 손가락을 꽉 쥐었지요. 삼촌, 대감님께 말씀드렸던 그 핏덩이 원희가 이리 자라 삼촌을 찾아왔습니다.
원희의 오열 섞인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지자 만복은 그제야 청년을 끌어안고 함께 통곡했었답니다. 평생 어둠 속을 떠돌던 도둑과 그가 지켜낸 한 생명이 20해의 시간을 돌아 다시 마주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물은 가을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지요. 그날 이후 원희는 만복을 아버님으로 모시며 평생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더군요. 남의 것을 탐하던 손으로 한 목숨을 지켜내어 제 영혼을 구원받은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가슴 벅찬 재회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따뜻한 우리네 야담 중에서도 으뜸 가는 이야기였지요.